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금요일에 조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삼으셔서 구원의 기쁨을 저들 속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의 기쁨을 맛보도록 저들 영혼 속에 만족함을 허락하시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의 영혼들이 깨끗해졌음을 저들 영혼 속에 말씀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불초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서너 주는 부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의 하나님이시고 그 부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린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재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는 데는 내용 성경에 분명히 있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 사랑과 못지않게 재정에 관해서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에게 재정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에르투시 중요하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이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웃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정렬이 되느냐, align with God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게 그 정렬이 바로 되면, 그 얼라인먼트가 되면 그 다음에 공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정은 영적 시험장이라는 것이에요. 재정 따로 영적인 일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 이런 그 세상 재물에도 우리가 진짜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은 영적인 시험장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찾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물질과 재물, 땅과 이런 건물,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면 한국에 있는 재벌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재벌들이 골치가 아프다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 벌리지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손 벌리지요. 아니면은 압박을 넣지요. 압력을 넣고 때로는 또 줄 잘못하면은 감옥소도 가지요.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거기에는 지혜, 기회, 은혜, 기름 부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풍성하게, 적당히가 아니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포함해서 이삭도 볼까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 도시 한 곳에 가면은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되살려서 100배의 복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번성해서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 받은 그 복이 그 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도시가 남아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은 도시로 지금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로 이삭의 복은 창세기 때부터 오늘까지 그 100배의 복을 받은 전후무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100배를 얻을 때 그때 모든 상황은 어땠는가? 모든 상황은 불황이었습니다. 불경기였어요. 우리말로 하면 불경기고 불황이었을 때 이삭은 100배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100배의 은혜, 다시 말하면 1년 농사가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100년 걸릴 거를 1년 만에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전후무한 미국도 해보지 못하고 중국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복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복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내가 내게 주어서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우리말로는 지혜로 해석된 말이 사실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호크마, 그 듣는 원어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 호크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원수 없애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도 내가 내게 주어서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 주시는 좋은 공급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적으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첫째,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그대로 입술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슴에 충만히 차면 당연히 그게 입술로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꽉 채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선언할 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었는데도 그러면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 축복과 부여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림의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우리 조상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심는 법칙으로 작용이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려야 되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씨 뿌리는 걸 늦게 하면 많은 수확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코다에서 농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게을러서 감자 심는 것을 며칠이라도 뒤로 미루면 Mother Nature would not forgive us.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Mother Nature라고 그래요. Earth Mother라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즐겨 드려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즐겨 드리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고생을 하면서 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즐겨내는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억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교회들이 많았지만 빌립보 교회 하나가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답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선교 헌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사람에게 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하나님은 모든 풍성함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재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탐욕이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한 공급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부요함과 또 재정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재정은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귀하게 쓰여지는 이 재정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교회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나이다. 아름다운 건물도 주셨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재정적인 부여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귀한 재정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들을 섬겨서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예수를 영접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영접하느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되고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환영해서 모셔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렸을 때 여러분에게 초이스가 있죠. 문을 열어서 들어오세요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든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원하면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은 그냥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 기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또 죄 사함 받아야 됨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실 분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내 죄는 사해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어 주세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열심히 좋은 교회에 나가셔서 섬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나 육신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영혼들,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고쳐주시고 또 영도 고쳐주시고 또 재정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오늘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성도들의 어두운 근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픈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죄는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해주세요. 그렇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싹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